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은 지식만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정보예요, 정보.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응용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용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지혜는 히브리 말로 호크마예요. 호크마라는 것은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실제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배워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요,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지혜는 창조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는 거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셨고 잠언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이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비행기는요, 그 비행기 날개나 또 꼬리나 이런 거 보면 다 새들에게서 모방을 하는 거예요. 잠수함은요, 물고기에서 모방해서 잠수함을 만듭니다. 인간의 모든 문명, 모든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다 그 자연을 통해서 모방하고 자연을 통해 보고 들은 거, 배운 것을 우리가 써먹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터널을 뚫는 거를 우리가 TBM이라고 합니다. TBM. 그게 보면 터널 볼링 머신이라는 약자예요. TBM 공법으로 요즘은 터널을 뚫어요. 예전에는요, 화약을 가지고 발파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굴을 뚫을 때 많은 사고가 났고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TBM 공법으로 그 터널을 뚫는 머신을 가지고 이걸 돌리면서 터널을 뚫어요. 4차선 도로, 이 TBM이 얼마나 큰지 4차선 도로를 뚫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가진 그런 이 TBM이 있습니다. 영불 해역 지하 그 도로를 갖다가 TBM 공법으로 뚫은 거예요. 아마 언젠가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저 터널이 아마 뚫릴 겁니다. 그리고 아마 목포나 여수에서 제주도까지 해저 터널이 뚫릴 거예요. 이게 다 TBM 공법으로 앞으로 실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책으로 보나 뭘로 봐도 되게 약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지혜가 두 종류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적 지혜,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 지혜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 세상적 지혜란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 14절 15절 읽읍시다. 14절 15절 시작.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자, 거기 보면 세상의 지혜는요, 여기 보면은 세상적이다. 이건 세상적이다. 세상적, 세속적이다. 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에피게이오스, 헬라말로 원어로 보면 에피게이오스. 세상에만 집착하는 이 세속적 지혜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 머리에서 나온 지혜, 돈 버는 지혜, 어떻게든지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절대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정욕적이다. 푸시키케. 원어적으로 푸시키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정욕적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지혜를 뜻합니다. 거기에서 성결과 진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마귀적이다. 마귀적이다. 이것은 귀신의 것과 같다. 귀신의 것이다. 이게 귀신의 것이다. 다이모니 오데스라고 헬라말로 이게 마귀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지혜는 결국 귀신의 지배를 받는 지혜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사단이,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적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 지혜로서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이 분봉왕이었습니다. 유대의 분봉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헤로당 때의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았어요.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나 말고 왕이 또 누가 있어? 누가 왕으로 태어난단 말이야? 있을 수가 없네. 그러면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당신들 성경을 잘 아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보시오.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랬을 때 여러분 헤롯이 박사들을 부릅니다. 동방박사를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뭐라고 합니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라. 헤롯의 마음에 아기 예수께 경배할 마음이 1%라도 있었을까요? 이거 자체가 기만입니다. 속임이죠. 그런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야,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야, 너희 빨리 헤롯이 너희를 죽이기 전에 빨리 애국으로 피신해라. 그래서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태어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밤중에 애국으로 피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분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 박사들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헤롯의 지혜였습니다. 헤롯의 지혜.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가서 아기께 나도 경배하게 하라.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결국은 평화를 깨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이 땅의 파괴와 사망을 심는 파괴적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지혜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두환 씨가 나오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 영화 보세요. 전두환의 머리가 얼마나 권모술수가 능한지. 여러분, 전두환도요, 헤롯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헤롯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권력을 쥐기 위해서 권모술수, 괴율, 모든 교묘한 술책으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전두환의 지혜를 보시라고요. 그 지혜가 바로 헤롯의 지혜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예요. 그 지혜가 결국은 광주 사태를 벌어지게 했고, 애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파괴와 그런 고통을 심는 그런 지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헤롯의 지혜를 따르고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헤롯의 지혜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지혜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주도 면밀하게 권모술수를 써서 어떻게든지 술책을 써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런 지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배웠다 할지라도 그런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박조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박조준 목사님이 아주 올곧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군사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전두환 대통령 귀에 들어간 겁니다. 저 인간 가만 놔둬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였냐면, 박조준 목사님이 김포공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할 당시에 바로 그의 그 거액의 짐보따리에서, 그의 짐보따리에서 거액의 달러가 뭐 몇천 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해외 외화 밀반출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박조준 목사는 그로 인해서 영락교회에서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사정부가 지나가고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이 중앙정보부에서 만든 계략이고 술책이었다는 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박조준 목사가 얼마나 마음에 피멍이 들어서 얼마나 울고 절망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지상의 정권을 잡으면 백성이 슬퍼하는 거예요. 백성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적어도 우리가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5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자,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배를 받지 말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거기서 이런 지혜가 터득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이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첫째, 성결하고, 원어로 보면 하그네, 성결하다, 순수하다. 예? 악심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정결한 하그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이중적이지 않는, 거짓이 섞이지 않는 순결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뭐가 섞여버리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생각이 돈 욕심에 사로잡히고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목표와 우리가 전혀 다른 길로 인간이 가버립니다. 결국은 성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쪼개져요. 마음이 갈라져요. 그래서 선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순수해서 이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불결하고 오염된 것이 섞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깨끗한 성결한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바로 화평하고 네? 화평하다는 게 뭐예요? 화평하다는 것은 에이레 니케라고 원어적으로 쓰고 있어요.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를 가져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평화를 사랑하게 하세요. 또 평화를 가져오게 해요. 그 지혜가 평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용, 에피에이케스, 관용이라는 건 뭐예요? 관대하다. 넓은 수용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관대하게 모든 것을 그냥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양순이라는 것은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고 온순한, 유순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싸납지 않으세요. 네? 공격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대단히 신사적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순하라. 그리고 궁율, 엘레우스,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이렇게 상대를 불쌍히 여겨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사랑해서 만났지만 때로는 집안에서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기 전에는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야, 참 내가 사람 잘못 만났다.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야, 내 탓이다. 이게 내부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않아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긍휼의 마음을 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했어. 너무 마음고생시키고 저 여자의 마음에 절망을 심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지. 내 부족이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상대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에게 평화를 심는 거예요. 화목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한 열매가 가득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덕을 세워요. 덕을 세워. 선한 열매를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막 내 곁에 와서 막 과도한 친절을 베풀고 막 가머니설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뭐를 사주고 막 물질 공세를 펼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뭐 물건 팔라고 또 자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가까이 하고 막 친절하게 대하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 보면 뒷맛이 씁쓸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씩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 당해보셨죠? 네?
저도 그런 일 많이 당했습니다. 목회자지만 돈도 많이 잃었어요. 돈도 많이 잃고 그냥 어이없이 당하는, 네? 속절없이 당하는. 이 속절없다는 말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할 때가 많아요.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친절하게 하는데 저렇게 잘해주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뒤통수 딱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 지혜에 우리가 깜빡 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속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남을 속이고 남에게 그러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 믿는 자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화려하고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저는 남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힌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나만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모당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태어난 1895년에 태어난 인물인데 이분이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세상에 불필요한 종교, 불필요한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가 믿는, 부모가 믿는 그 기독교를 없애버릴 생각으로 수없는 비판을 했던 사람이 이모당입니다. 이 사람은 천재. 얼마나 명석한 사람인지 몰라요. 상해에 있는 성요한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 비교연구소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독일로 건너가서 예나 대학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바로 언어학을 전공해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아주 중국의 근대사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상가가 이모당이거든요. 이 사람은 북경대학 교수로 초빙돼서 문학 비평과 언어학을 북경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왕성한 집필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모당입니다. 1936년 그가 41살 때 나이에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중국을 소개하는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그리고 1954년 싱가포르 난징대학의 총장으로 취임을 해요. 그리고 1965년에 대만에 정착해서 살다가 1976년 82세 나이에 홍콩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이모당의 생애인데 그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요, 문필가요, 비평가요. 그런데 이 이모당은 주기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했어요. 그리고 희롱하는 글을 써서 기독교인들에게 반감을 샀던 인물이 이모당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을수록 이모당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집안에 자꾸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겁니다. 가족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쓰러져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병으로 병상에 신세를 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딸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모당조차 그렇게 좋은 명성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이모당의 삶이 하루하루가 피폐하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징계를 통해 찾아오신 거예요. 집안일을 도와주는 어느 가정부가 그 이모당 곁에서 집안일 수발을 들고 있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얼굴이 밝고 얼마나 사람이 명랑한지 몰라요. 사는 것은 너무 가난한 사람인데 야, 어떻게 가난한 저 사람이 남의 집에 가정부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저 인간에게 어떻게 저런 미소가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운 미소가 저 얼굴에서 보여질 수 있을까? 이게 이모당의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모당이 입을 열어서 가정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입에 풀칠을 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무엇이 그리 좋아서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가정부가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인생이 즐거운지 몰라요. 선생님도 예수 믿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가정부의 미소가 이모당의 마음을 열게 했어요. 그래서 이모당이 그래요? 그러면 나도 당신 출석하는 교회 한번 가봅시다. 이래서 이모당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고, 평생 기독교를 비판했던 고등 비평가였는데, 그 이후로 이 사람이 그 가정부의 미소에 반해서, 그 가정부의 미소에 감동이 돼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이 뭡니까? 이교도에서 기독교도로. 이교도에서 기독교도로. 이것이 이모당이 말년에 쓴 책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간증을 실어서 이교도에서 기독교도라는 책을 쓰고, 그가 믿음으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아름다운 친절과 전도가, 아름다운 평안의 미소가 한 고등 비평자를 기독교인으로 돌려놓는 위대한 회개의 기회를 갖게 한 겁니다. 영국의 침례교 목사 찰스 스포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끌어 주시는 6가지 인간적 도구가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불신자들은 참된 성도들의 행복한 삶을 보고 예수께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살고 경제적으로 많이 초라해도 우리가 평화의 미소를 가지고, 평안의 미소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 행복한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극이 돼서 그게 전도의 동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안정된 삶, 평안의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예배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야, 나도 그 비밀을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보고 예수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비교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진실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정의로워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넷째, 성도들이 베풀어주는 친절과 자비가 바로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적인 친절이 아니에요. 무엇을 얻기 위한 의도 섞인 친절이 아니에요. 순수한 친절과 순수한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이 전도의 바로 하나의 모티브가 된다는 겁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그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삶 자체가 사랑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집중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었던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내 귓전을 울려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분의 품을 떠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존재자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바로 동기가 되는 것이고, 여섯 번째, 성도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더니 병 고침을 받고, 기도하더니 기도 응답 받아서 물질 문제 해결하고, 기도 응답 받고 성령 충만하고, 아니 성령 충만해서
인격적 변화를 겪고, 아니 그렇게 개차반이던 사람이, 그렇게 거칠고 험악했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게, 저렇게 온유하게 변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야. 이거는 저의 배후에, 저 사람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런 특권, 이들이 누리는 영적 축복을 보고 저들이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폴전 목사가 말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전히 세상적 지혜, 그리고 정욕적 지혜, 마귀적인 지혜, 그것이 헤롯의 지혜였고요, 전두환의 지혜였고, 그것이 푸틴의 지혜고 김정은의 지혜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 편법, 괴율, 교묘한 술책, 권모술수, 어떤 것이라도 다 동원할 수 있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그 결과가 평화적이지를 못해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 결과는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탐욕을 성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지혜는 결국은 모든 평화를 깨고 모든 것에 우리에게 절망을 심는, 좌절을 심는 그런 파괴적인 지혜가 바로 마귀의 지혜고 세상적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런 세상의 지혜를 쓰지 말고 위로부터 난 지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전하고 유익을 끼치는 평화의 지혜를, 화목을 이루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받아 하루하루 삶을 살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에서 이런 지혜로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 살아보셨죠? 여러분 오늘도 정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갖고 헤롯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서울의 봄 보셨죠? 전두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그것이 헤롯의 지혜예요. 푸틴이 그렇고 김정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0.1%라도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 지혜는 결국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광주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얼마나 헤롯의 지혜가 무서운 지혜인지 모릅니다. 헤롯의 지혜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사내 아이들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는 우리가 따라갈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기도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받은 그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